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깊은 뜻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빠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4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기록이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집트에 가서 정착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몸에 병이 들었기도 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똑같이 나와 여러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 문병을 왔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참 아름다운 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바로는 왕이었지만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권력자는, 실제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7년 가뭄 중에서 흉년 중에서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그 백성들을 그 흉년에서 먹여 살려야 되고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보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아이들은 바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고 야곱의 12아들과 더불어서 야곱의 상속을 직접 받을 계승자들로 12아들 외에,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제 두 상속분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에브라임 동생을 형 므낫세보다
더 앞세워서 복을 빈 내용이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동생인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아버님은 아니다. 내 장자 므낫세도 잘 되겠지만 그러나 그 동생이 더 크게 되리라. 아마도 야곱이 원래 그 이삭의 쌍둥이였지만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이삭의 상속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뻔했지요. 그래서 그 상속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장자의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지만 제가 옛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이 육신의 복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육신이 잘 되면 잘 되고 영혼은 다 망가지는데도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멀리 내다놓고 보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야곱에 많은 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것 사실 장자가 되든 그 차남이 되든 별일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 48장은 요셉과 그가 낳은 두 아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하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그걸 아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사실은 여기에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똑같이 야곱의 상속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두 상속분을 갖게 되는 거죠. 6절에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자기들의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들의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7절에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묻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성의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 이 지역이 몇천 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이름까지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눈이 많이 침침해졌어요. 얼른 못 알아봤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열로 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한번 여기서 야곱의 감개무량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로 거슬러 가면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 가지고 거기 삼촌 집에서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라헬을 만났지요. 그냥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하고 아내로 이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줬지 않습니까? 어떻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또 처음에는 자식들도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지요. 그 첫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자세하게 공부했죠. 여러분, 자식들이 많을 때는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너무 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건 질투가 미움으로 바꿔주고 미움이 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 죽임을 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그 많은 세월을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실질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도 그 아들을 볼 욕심에 그저 허둥지둥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도 부엘세바에 가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그거 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 와서 17년 동안 그 아들이 요셉이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흉년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자손들을 다 부양했다고 지난번에 배웠지요. 그러니 야곱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됐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내가 요셉 내 얼굴을 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를 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주신 아들들까지 내가 보게 되었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힘들고 어렵게 두지는 않으셔요.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편안한 순간도 주시고 그런 것을 다 해주시니까 살지요. 얼마나 그 야곱이 지금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이제 축복해 준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해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달라고 이제 축복한 내용들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다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므낫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오른팔 왼팔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요셉은 아버지 오른팔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기를 바랬는데 야곱이 그걸 딱 바꾸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장자의 손으로 오른손을 둘째 아들의 손에 머리에다 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그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18절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게 장자에 대한 그게 부모 심정은 옛날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큰아들, 장자, 맏아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나 지금이나 부모는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러는 거죠. 18절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19절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마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미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지요. 지금은 이집트 땅으로 가라.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나오겠다.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내용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들에게 두 몫을 준 거죠.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준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48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나중에 49장에 보면 다른 자녀들도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48장에서는 요셉과 그 두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면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알면 알수록 허물투성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듯이, 근데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이 되셔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정말 그 세 가지 면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요약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그래 놓고 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터인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기 바란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만든 조각과 동상들이 있지만, 사람이 만든 조각과 동상이 봐요, 못 봐요? 눈이 있지만 장님들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람 마음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바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나중에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정했다는 것을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답변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첫째 면이 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와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라는데, 영어로 walk. 여러분, 우리 날마다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러니까 매일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매일 삶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는지,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으리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 삶입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삶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모여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무슨 미친 짓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어제 열심히 전도지를 이제 전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 리셉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바빠 자기들도 이제 장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 여기 잉글리시, 스페니시, 잉글리시, 스페니시 보면은 예, 땡큐, 땡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젊은 또 청년이 아예 주기도 전에 자기 앞으로 가니까 no thank you, I don't take it, I don't need it. 그래서 really? You don't need it? 그래서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No, I don't. That makes sense. No, it doesn't make sense at all. 나들은 자기는 하나님 압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되지야죠. 그래서 그 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온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지만은 You may not believe in him now, but if you die without Christ, you will see, you will find out there is God. 그래, 지금은 네가 믿지 않지만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이 계심을 네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게 파퓰러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들은 항상 파퓰러하지 않았습니다. Always, 항상 unpopular. 그렇게 막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믿습니까?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분명히 전해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게,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랴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레이트 할아버지, 내 아버지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하세요.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자,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20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요즘 40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5일 동안 40시간. 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밤을 낮으로 삼아서 싹스를 자기 삼촌이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삼촌의 양떼들은 늘어나고 삼촌은 거부가 돼가는데 자기는 이거 싹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워야 하니까. 그는 실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요셉 자기 아들이.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가 흉년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같으면 내가 지난 이 몇십 년 동안은 내가 쇠갑밖에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지금은 내 아들이 잘 돼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산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글쎄, 하나님 은혜가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나는 먹고 삽니다. 그냥 속으로, 그래, 네 생각은 그렇겠지. 네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자업을 주시고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 인생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내 전생애 동안 누구가 자기를 먹였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내가 정말 밤을 낮으로 삼고 일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제는 아들이 이렇게 잘 돼서 먹고 산다 그러 안 했습니다. 내 전생애를 걸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건 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사업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누가 먹이실 거라고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 야곱의 아름다운 자세, 요셉에게, 지금 요셉에게 다시 한번 내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먹이시고 너를 먹이시는 것이다. 이런 자세, 나를 전생애 동안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주님이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추구하면서 너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육신적으로 볼 때는 17년 동안 아들이 먹여 살린 거죠. 그러지만 그걸 안 했습니다. 내 전생애에 걸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게 두 번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여기에 천사,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The angel. 한국말로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대문자로 천사라고 그랬죠. 이 천사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게 나타나셔야 되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는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면을 갖고 계시냐? 여기에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야곱은 언제부터 위험이 시작됐습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리면 너가 받은 복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보자. 아예 동생을 죽여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도망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그 당시에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는데 가깝게는 500마일, 길게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어디 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닙니다. 에? 말 타고 갔단 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낙타 타고 갔단 말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를, 그 먼 길을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여러분,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혹시라도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 그런 데서 강도 만나면
뭐 하나도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 봐서 죽이고 빼앗을 수 있죠. 근데 보세요. 그 위험한 먼 길을 떠나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야곱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그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또 도망하는 게 또 도망. 옛날도 도망가고 이번엔 또 도망하고. 그러고 도망오니까 삼촌이란 사람이 남자들을 거느리고 뒤를 왜 쫓았어요? 그 해치려고. 그런데 그뿐이었어요. 앞에는 또 누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보러 왔어요. 에서가. 아니 400명 데리고 환영 나왔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온 거죠. 그리고 또 기근을 만났죠. 흉년을 만났죠.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오죽하면 지난 40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조상의 연수에 비하면 짧은 날이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근데 그 파란만장한 삶에서 자기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면을 보세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나의 매일 삶을 보신 하나님, 나의 전생애에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요즘은요 도대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닌가 진짜 겁나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도 뭐 이제 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돼가지고 이거 요즘은 운전하면서 이 뭡니까 이 전화기로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 하느라고 그냥 위험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리화나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케일라 픽업해갖고 오는 길에 아니 하이웨이를 가는 차가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그래 꼭 무슨 일이 저지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백업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이제 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오른쪽을 틀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충돌이 돼가지고 완전히 가면 갈수록 세상은 고약해집니다. 세상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인가 중학생이 이제 학교 공부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연설에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못 하도록 이 나라가 소위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에 세워졌다는 이 나라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이 뭐라 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사람이 기가 가려워서 진리 하나님 기가 가려워서 진리를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쫀다 그러는데 아주 예수님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치를 떱니다.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 평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삽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가운데서 혹시 난 아직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 갈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매일 삶을 보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이제는 이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나를 먹이시고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 믿고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평생 그가 믿은 하나님은 매일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의 전 생애를 먹이신 하나님, 그를 모든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앞으로도 먹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소망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